지난번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어, 그 아간 사건. 아간 사건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하고 책망을 했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제 이런 아주 한 말씀으로 이제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거예요. 누구도 그걸 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사탄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 좀 읽어 주실까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짓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뭐에 감동이 됐겠어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래서 또 거기에 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 거룩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예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돼서 그랬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역대하 3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예.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성대하게 이제 지켰거든요. 그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음들을 감동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아, 팔아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음, 그랬기 때문에 내 혼자 내가 바치려고 했다 한 것과는 다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을 시험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사탄의 틈탈 기회를 줬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좀 세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이들은 아, 서로 인정을 안 해요. 사두개인들은
어, 그 부활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이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고 옥문을 열고 너희는 나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새벽 밤중에 나왔지만 이제 새벽에 일찍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날이 밝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사도들 잡아와라. 그래서 그 옥에 가봤더니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에 다 있어.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럴 때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잡아와라.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이 그들을 잡아오는데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열렬히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보니까 그들의 예수님의 그 죄인을 이제 추정하면서 그로 인한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을 하는데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들이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너희 명령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회개함과 죄사함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높여서 임금을 삼으시고 구세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어떤 게 옳으냐?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도 그렇게 증언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자기 제자들이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들이 이제 사도들 없이 하려고 할 때 이제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인데 이제 존경을 받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원로 중에 원로인데 그가 이제 그 이 공회이기 때문에 공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고 여기에서 이제 유대 정부의 결정을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400명이 따르다가 그가 죽으니까 흩어졌고 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등장하였을 때도 사람이 따랐지만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도 지금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래서 그도 죽었다. 그러니까 버려둬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래서
이 사상이 어, 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은 두다나 그 갈릴 유다나 그 죽으니까 끝난 것처럼 이 사람도 죽었으니까 두고 봐라. 응?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금방 없어질 거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면은 너희가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경고의 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옳게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묘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회를 떠나고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자, 그런데 채찍으로 얻어맞고서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얻어맞은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기쁨이냐? 그랬을 때 이들의 기쁨은 성경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했는데 10절부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상이 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박해받고 그들이 모함하고 미루는 것이 뭐가 돼서 돌아와요? 복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에 근거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6장은 집사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좀 읽어주실까요? 제자가 많아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곱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요. 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라는 것은 해외에 나갔던 이제 교포예요. 교포들이 이제 절기 때 1년에 3번 내지 최소한 한 번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토백이들하고 차이가 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도움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니까 이제 열두 사도들이 이제까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출교당하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내놨던 것인데 그거를 열두 사도가 그거 분배하는 일도 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 접대하고 있는 이제 이런 물질적인 일, 이런 일, 행정적인 일, 이런 거는 일곱 집사를 세워서 하자. 그래서 이제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성령은 양적 개념을 꼭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크게 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역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일곱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스테반과 빌립 그 두 사람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가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순절 날에 3천 명이 예수를 믿었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에 5천 명이 믿었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식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여기서 제사장을 언급하냐면 제사장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거든요. 바리새인보다도 더 적대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그 세력이 굉장히 확산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해서 사도들에게 예, 그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그렇게 일들을 했어요. 이제 빌립 집사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회당들이 있는데 본토배기 사람들의 회당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헬라파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당 어, 여기에서 이제 스테반 집사하고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앞에 얘기한 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지혜까지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당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법이 뭐예요? 속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함하고.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존재냐? 사단은 그 모함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도 사단의 졸개이기 때문에 이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고서 그를 이제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이 거룩한 곳과 어, 율법을 거슬러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라고 이제 그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 고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규례나 이런 걸 고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한 말씀들을 비틀어 가지고 이제 고소할 조건을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공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이제 7장에서 어, 그 장황한 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갈대아를 떠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음, 그를 불렀는데 하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왔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게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 하는 요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 몇 살에 내려왔죠? 그래서 저 90세, 아브라함은 나이를 꼭 알아야 돼. 몇 세? 90세 아닌가? 아, 75세? 75세. 예, 75세. 네, 75세거든.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으면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5세. 45세. 그런데 60년을 더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을 더 살았는데 음, 요한 집사는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거듭났는데 세상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한다? 그건 뭐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았지만 영적으로 그 새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죽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계시록 3장에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자,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죠.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 산자예요. 그런데 행위를 보니까 산자로서의 삶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세상만을 향해서 사니까 뭐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그랬을 때 결국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데 누가 주축이 돼서 왔나 하면은 데라가 주축이 돼서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이 있는데 하란은 죽고 롯이 따라왔죠. 어, 그래서 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래서 셋 다 왔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주축이 돼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멈췄거든요. 멈추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데라는 데라가 떠날 때에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왜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럼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자. 산 자예요. 그런데 하란에 와서 말씀을 버렸거든. 그랬으니까 죽은 자다. 그래서 저는 데라를 살았다가 죽은 자다. 그래서 60년을 더 살았지만 어, 하나님은 스테반의 입을 통해서 데라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게서 산 무덤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49장 29절부터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도 레아를 거기 장사 지냈는데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이 부분은 착각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이런 데가 몇 곳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전부 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기를 쓰는 사람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금방 알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그런데 누구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됐으면은, 공인됐으면은, 그것을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처럼 이게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각자 알아서. 왜 그러냐? 이게 사람이 손대기 시작했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누이죠? 구유에. 우유에 누여요. 근데 중국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말구유라고 써 있어요. 말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말자가 없는데도 말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은 말자를 써놨어요. 그러나 그 밑에 가로해 놨고 이 말자는 해석을 돕기 위해서 붙인 거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없는데 그렇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죠? 여자요? 여자애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은 모친이라고 고쳤어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여자가 모친에 대한 뭐 경칭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어 성경이 모친이라고 고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다른 사람들이 제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박탈하는 거네. 예, 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틀린 곳이 있어도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다. 그렇게 이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데라서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데라는 살았다가 죽은 자고, 아브라함은 어, 할례 언약을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할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례가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세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할례 언약은 땅과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어,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새 모습의 하나님을 믿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내 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만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내를 뺏긴 것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나는 네 편이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설복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내 편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언약을 믿었어요.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가 또 하나 믿은 것이 있어요. 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회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후에 광야 40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압 평야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하는 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입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 형제들을 돌볼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갔는데 애굽 사람이 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고 모래 묻었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가봤더니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너희가 왜 형제들끼리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형제를 괴롭히는 자가 내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를 죽이겠냐? 그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친구가 한 말을 스테반은 이 말을 이스라엘이 한 말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모세를 누가 우리의 관리와 제사반장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또 배척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 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제 긴 설교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늘이 열리고 이 부분을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스테반이 어, 이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자, 그랬더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셔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 집사가 봤을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가 이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가 중요해서 어,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타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돼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 음? 그래서 하늘이 열린 첫 번째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린 모습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야곱이 본 모습과 같아요. 서닥다리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본 모습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음?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시각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셔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 화면에 나타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왜 하늘이 열렸느냐?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 그랬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다. 사도행전 9장, 10장 9절.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보자기 같은 그릇에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3번 하셨는데 그게 누구로 연결돼요? 백부장 코넬료. 고넬료. 이방인의 구원을 열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제가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또 땅끝 이제 안디옥까지 가지만 그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실까요? 8장.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다. 시몬이 는 행하던 마술을 행하던 자로서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집사 빌립인데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빌립의 손으로 사도들처럼 이적을 행했던 거란 말이에요.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그 빌립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귀신도 쫓겨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 걷고. 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구성에 큰 기쁨이 됐고, 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이라는, 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인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리아 교회의 현재 상태입니다. 많은 표적도 일어나고 전도도 해서 다 똑같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낸 이제 두 사도 기둥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 보니까 성령 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거든.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때에 이제 그 무술쟁이 이제 시몬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크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갖고 주께 기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했소서. 그래서 요 시몬 얘기는 너무 거기다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빼버리고 두 사도가 이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이제 요게 사마리아 교회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성령을 받았거든.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약간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빌립이 네. 했을 때 표적과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아니, 빌립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네. 그런데 성도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바로 사마리아 교회로 바로 와요. 근데 갈 때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왜 올 때와 갈 때가 다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고린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나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은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 분명히 맞죠? 네. 네. 예. 진짜로 믿은 거 아니죠? 예. 성령이 없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교리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여기를 정확하게 풀어내야만 사도행전도 알고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두 기둥 같은 사도를 보냅니다. 왜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 이게 왜 보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곳이죠. 예. 사마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짜야? 아니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보냈다.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바로 빌립 집사가 있는 그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들이 그거 인정 안 할까요? 인정했을 것 같은데요. 회개가 그렇죠? 없었나요? 예? 회개? 아니요. 나중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인 거죠. 네.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사도행전 그 2장의 오순절 성경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그 있었죠. 이후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음, 예.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증상이 나타났거든. 음, 예. 그것을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그 교인들을 만나 보니까 성령 받은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이거든요.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소위 말해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음. 성령의 증상이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뒤에 이제 또 연결돼 나가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일단은 제 해석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꿔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부정을 하면은 같이 못 가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서 같이 가자. 그런 얘기예요. 제 의도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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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어? 너무나 놀라서 그래도 이들은 어쨌든 엉터리지만 그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를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와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셨다가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 받은 증상이 나타나게 그래서 두 사도가 온 목적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아, 이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러 온 두 사도가 확인하게 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왜? 올 때는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아니야라고 단정은 못 하거든요. 응? 단정은 못 하니까 확인하러 왔고, 그래서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안수를 했더니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하고서 이제 빌립의 또 다른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블레셋 지방 쪽에요. 이제 글리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읽고 있느냐?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올라와라. 그래서 수레에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읽는 성경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이제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한 말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3장을 덮어놓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53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놓는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전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했으니까. 아무튼 거기를 보니까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누굴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물이 있어. 그랬더니 나 저기에서 세례 받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 찍어 바르는 세례 같으면은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마실 물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원어대로 밥티저.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소위 침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필립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는 빌립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냐? 아소도라는 곳에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뭐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 집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집사라고 해서 사도와 차별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에게 복음 전환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제자들한테 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일관되게 본다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따랐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따른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 있었다. 그런데 어,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게 정말이냐? 어? 여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거를 확인하러 우 기둥 같은 사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 보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확인하게 하려고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성령의 증상이 나타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도 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9장입니다. 이제 사울의 이제 그 변심인데요. 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주를 믿는 남녀를 결박하려고 다메섹에 갔어요. 그런데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니까 그가 이제 엎드러졌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일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동일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제 보지도 못하고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 사도 바울이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거기 읽어주실까요?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많은 아니 해를 끼치 아니 여기 그 위에 주 주.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는데 그것을 이미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이제 사울이죠. 사울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또 하나는 임금들 앞에 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임금들 앞에 선 제자들은 없는 걸로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임금들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한 고난을 받잖아요. 자기 간증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죽지 말라는 매거든. 그걸 세 번인가요? 다섯 번인가? 뭐 그렇게 맞았다 그러고, 뭐, 그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도 다 위험한, 이제 그런 험지를, 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읽으세요. 형제 사울아,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원수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의 회심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20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이제 며칠 후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자,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죠.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예루살렘에서 왔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느냐? 그런 거죠. 자, 그랬더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다. 이러니까 사울은 더 힘이 나서 이제 더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니까 그거를 알고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이제 그 다메섹 성을 이제 떠납니다. 자, 그리고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누구도 그가 제자 됐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이렇게 잘 아나요? 바나바도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도처럼 사울을 몰라요. 어떻게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나바가 누구냐를 아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싸우고 헤어지는데 왜 싸우고 왜 헤어지느냐? 그 의미를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사울이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느냐? 바나바가 생각할 때 사울이 회심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회심을 했으면은 그를 만나주고 받아들여야지. 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안 만나면 되겠느냐? 이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요. 만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쭉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분명히 회심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다. 그게 분명해졌거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를 만나게 해줬다.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 자, 사울은 어디 가든지 죽이려고 해요. 이게 다른 사도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안 해. 그래서 바울만 없어지면 돼. 왜 그러냐? 이게,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방인의 사도, 그것이 이제 미움받는 또 하나의 이유고, 문제는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자기네들 배반하고 적의 편에 붙었거든. 그래서 더 극렬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대로 어디나 다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배 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 타고 다소로 보냈다. 그래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보냈고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니라. 그래서 온 유대,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유대, 또 갈릴리, 또 사마리아.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계속되죠. 이제 9장 뒷부분인데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갔더니 애니아라는 이제 중풍병자가 8년째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했더니 곧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루다와 그 근처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죽게로는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잃어버린 양이니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요바의 여제자가 있는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자, 거기 읽어주세요. 선행과 구제가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락에 누이다. 제자들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요바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바에 여러 날이 베드로는 있어 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니라. 예, 자,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켰더니 루따와 그 근처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로 많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루따에만 아니라 이웃 사론에도 어, 베드로 소식이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이 요바거든. 자, 요바에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있는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여인인데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시체를 다락에다가 이제 씻어서 뉘고서는 그 여제자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온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애니아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 소문의 소문이 요바에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비다를 죽게 하시되 베드로의 소문이 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응? 이제 베드로가 왔더니 거기 과부들이 베드로에서 울면서 이것도 베드로지 다비다가 져줬고 이것도 도르가가 해줬고 이러면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한 다비다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보내고 이제 다비다가 뉘어 있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를 붙잡았죠. 요바에 이제 여러 날 있으면서 어느 집에 있었느냐? 다비다의 집에 있지 않고 무두장이가 뭐예요? 신발만. 가죽일 하는 사람. 예, 쭉 가죽 작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가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시몬의 집에 이제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음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거기 읽어주세요. 이달랴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베드로가 지붕에 그래서 올라가 됐어요? 음. 하나님의 사자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을 볼 때 이제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기도를 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뭐냐면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끝은 이방인의 세계니까. 어, 그래서 그때에 이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점심시간이라 시장했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음식 준비하는 냄새가 이제 옥상에 지붕에 있었으니까 냄새가 올라오고 그랬겠죠. 자, 그때에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난 먹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것인데
돼지가 있었다든지 말이 있었다든지 뭐 그 뭐 뱀이 다른 이제 있었다든지. 개나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 일이 세 번 있고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렸어요. 자,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때에 아래층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과 병사가 이제 세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서 이 집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러는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낸.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너를 부르라고 보냈다. 음. 그래서 이제 내려갔더니 이제 그들이 이야기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지시하기를 당신을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어떠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나도 사람이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네들 볼 때 유대인 피지배 민족이에요. 응?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관정에 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거든. 이스라엘의 이 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존중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보자기 속에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했더니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빛난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욥바에 베드로를 청하라.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하기로 사람을 보냈는데 잘 오셨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엎드린 것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어디에 있느냐?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자, 이렇게 다 가르쳐 주어서 데리고 왔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응? 이게 베드로가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만 그 백성들이 할 수 없어서 수긍을 하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갈릴리에서 유대에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건 다 알거든. 응?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응? 아마 이것까지도 들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음, 그를 모시고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성령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셨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읽으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라.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예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성령을 못 받았죠.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저기서 방언을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구나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처럼 성령을 받아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이 이방인들, 개취급을 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줘야죠. 그런데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라는 말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안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무슨 수로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드로 보고 며칠 더 머물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